흔히 역사책 속 위인들을 떠올려 보면 뭐랄까 강철 같은 의지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같은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인물 중 한 명의 이면에 숨겨진 놀랍도록 인간적이고 또 취약한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완벽한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처럼 매일 불안에 떨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어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그 흥미진진한 기록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557년에 존 칼빈이 시편 주석의 서문을 쓰면서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부른 건데요. 진짜 내리에 팍 꽂히는 표현이지 않나요? 그는 이 문헌을 무슨 고리타분한 종교서적으로 본 게 아니라 슬픔, 두려움, 환희, 심지어 처절한 절망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낱낱이 투영된 거울로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교리 하나하나를 그토록 철저하게 세웠던 그 이성적이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16세기의 종교개혁과 존 칼빈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밑바닥 감정까지 싹 다 쏟아내는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서문을 쓰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흔히 말하는 위대한 개혁가라는 신화를 깨부수고 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웠던 투쟁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바짝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 파트, 영혼의 해부입니다. 1557년 당시에 칼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부당한 비판들 속에서 그야말로 멘탈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학문적인 목적이나 연구하려고 시편을 파고든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 텍스트 안에서 전혀 정제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본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가장 깊은 불안감부터 마침내 찾아오는 위안까지. 내 취약함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비춰지는 거울을 거기서 딱 발견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주저하는 학자로 넘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장표가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원래 칼빈은요,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거나 개혁을 하겠다는 야망 따위는 1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방구석에서 책이나 읽게,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둬라, 이걸 가장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진짜 원했던 삶은 저기 왼쪽처럼 바젤 같은 곳에 콕 숨어서 평화롭게 연구만 하는 무명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실제 삶은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대중의 감시를 받고 낯선 곳으로 추방당하고 무자비한 박해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공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죠. 기록을 보면 그가 갑작스런 회심을 경험했다고 나오는데요. 진짜 이 한 번의 예기치 않은 영적 각성이 그냥 평생 숨어 지내고 싶었던 그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탈선시켜 버립니다. 무명의 평온함을 원했던 청년이 갑자기 원치도 않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한가운데로 확 던져지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떠밀리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못해 무대로 질질 끌려 나온 이 영웅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흘러가는지 지도를 따라가듯 보게 될 텐데요.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고 바젤 구척에 은둔하면서 이제 좀 평화롭나 싶었는데 제네바에 억류되듯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러다 거기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추방됐을 때 참 씁쓸하게도 그는 오히려 일시적인 위안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잠시 또다시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제네바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집이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짐을 싸고 쫓기고 또 짐을 싸야 했죠. 특히 그가 처음에 제네바에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대목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칼빈은 어떻게든 그냥 조용한 학자로 남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는데 이때 윌리엄 파렐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칼빈이 제네바에 남아서 돕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연구에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리실 거라면서 진짜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버려요. 칼빈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에 질려서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완전히 강제로 리더십의 자리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이고도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죠. 네 번째 파트, 제네바에서의 전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적인 역할에 완전히 갇혀버린 칼빈이 마주해야 했던 숨막히는 압박감들입니다. 기존 질서를 엎으려던 급진파,
즉 제세례파들의 맹공격은 기본이고요. 호시탐탐 칼을 가는 내부 정치적 적들의 교활한 방해 공작, 거기에 길거리를 지나가면 쏟아지는 대중들의 조롱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까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대중의 그 차가운 감시 속에서 끝도 없이 신학적 방어를 해내야 하는 삶. 이 리스트만 쫙 훑어봐도 그가 왜 그토록 책임감에 짓눌려 부서질 것 같다고 토로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칼빈이 직접 당시 상황을 묘사한 문장을 볼까요? 마치 개들이 나를 향해 짖는 것처럼. 와,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야말로 짐승 같은 적의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매일 밤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립함과 두려움에 떨었을지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예요. 5번째 파트, 다윗 왕의 메아리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도대체 칼빈은 이 숨막히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았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답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칼빈은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과 조용했던 학자인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억지로 개혁가가 된 칼빈,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적들에게 쫓기는 칼빈,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뼈저린 고통이 제네바 내부 적들에게 당한 칼빈의 고통과 그냥 완벽하게 겹쳐졌던 거예요. 칼빈은 기록에서 자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위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 그 대단한 다윗 왕조조차도 나랑 똑같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밤잠을 설쳤다는 사실 말이에요. 나처럼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찌질은 고뇌를 그 대단한 사람도 겪었다는 걸 아는 순간 무너져 내리던 칼빈의 멘탈을 꽉 잡아주는 아주 튼튼한 구명줄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위로의 유산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수백 년 전 칼빈의 이 개인적인 고백이 오늘날 내 일과 삶의 압박감에 치여 숨 넘어갈 것 같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칼빈이 말한 이 영혼의 해부는 도서관 구석에 처박힌 먼지 쌓인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무거운 의무나 타인의 시선에 짓눌려서 오늘 하루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서바이벌 키트, 생존 가이드입니다. 내 불안함을 굳이 숨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직면하라는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위로인 셈이죠.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영혼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그 서문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담담하게 끝이 납니다. 1557년 7월 22일 제네바에서 존 칼빈. 어떠신가요? 이 짧고 무심한 듯한 서명이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감과만 물리면서 훨씬 더 묵직한 역사적 여운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깐깐하고 빈틈없어 보였던 그 철저한 지성인조차도 완벽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밑바닥에 있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 말이죠. 삶의 무게에 압도당해서 매일매일 버거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용기는 상처받지 않은 척 굳세게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거울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